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물으시는데도 나는 모릅니다. 또 아우의 직업을 빙자해서 내가 내 아우의 목자입니까? 그렇게 하죠. 이 죄가 이렇게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사람의 이야기죠.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 죄 가운데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끊임없이 눈덩이가 부풀어지듯이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하양 평준화, 나선형 하양 구조, 나사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선형으로 하향해서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심령이 치유받지 못하면은 서로 간에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고쳐줘야만 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큰 기쁨이 된다.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구나.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네. 이렇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은 사람의 허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야, 이토록 위대한 사람이니까 너가 좀 따라가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달라. 그럼 성경에 그걸 왜 써놓냐 말이에요. 출발부터 보통 사람하고 다르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연약함이 다 쓰여 있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그것이 소망을 주는 거.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출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가인이 아담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빠져. 신앙교육을 잘 했을 텐데도 어쩐 일인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는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너는 성을 짓고 살지 마라. 너는 어디 가도 너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심지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안 그래도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땅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몸에 나지 말아야 될 게 나고 있으면은 우리 온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땅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식물들을 내는 게 그 땅도 좋은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질서대로 그 자연 피조개가 있는 게 땅도 좋은 건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니까 땅도 자기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막 솟아나니까
얼마나 땅이 괴롭겠냐고요. 그러니 가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가는 곳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이 너를 싫어해. 어떻게 생각?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땅을 농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너를 싫어해. 너가 오면 딴 데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너는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돼. 너는 평생에 또 유리방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상에 가인 한 사람만 땅에 살고 있냐고요. 땅이 너를 싫어해. 어디 가도 너를 받아주지 않아. 그 말은 곧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평생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말해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인 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겠냐고요. 미워하다 보면 죽일 거 아닙니까? 땅도 나를 싫어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 이 세상 어디 가도 나를 받아줄 것이 없어. 나는 평생 떠돌다 보면 어딘가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요. 자기가 동생 죽인 거는 생각 안 하고 누가 날 죽이지 않겠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좀 건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가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네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마는 평생 외롭고 고독한 채 떠도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생명만 건져주세요, 생명만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생 너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살 거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인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너한테 표를 주겠다. 사람들이 너가 가인인 줄을 알고서는 너한테 손을 못 대게 하겠다. 그 표가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너한테 이 몸에 표를 심어주겠지요. 네가 가인인 줄 알고서는 아무도 너를 못 죽인다. 심지어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7배나 내가 책임을 묻겠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살해당하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쫓겨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안 그래도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더 쫓겨나가지고 더 동쪽으로 지금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그 땅 이름이 노 땅이다. 거기서 아담이 결혼을 하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요 대목을 딱 찍어가지고 이봐 세상에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겠어? 아내와 동침하면 여자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또 우리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러게 그 여자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지으시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나? 아담 1, 2, 3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요? 그러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이보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말게. 이 창세기 읽으면서 아담의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핵심 메시지냐고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면 돼. 성경 읽으면서 라면 끓이는 방법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이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입을 봉해야 돼요. 6월절 아십니까? 물어보면 거꾸로 말해요. 나는 안상홍을 아는데, 안상홍이 죽어서 부산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걸 그들은 일반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장길자도 알 뿐만 아니라 안상홍도 안다 이렇게 하면 그만 갈 거예요. 그들은 그래요. 아담이 가인보다도 가인이 아담보다 죄가 더 무겁고 하나님 앞에 더 타락하는, 생명을 지켜주면서 하나님 말했어요. 너는 평생 정착하지 마라, 한 곳에 거주해서는 안 돼 그랬는데 가인이 제까닥 하나님의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한 일은 성을 지은 거예요. 성을 짓고, 성이 뭐예요? 큰 울타리를 짓고 나서 여기서 내가 아무도 날 해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안에 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 게 아니라 더 큰 죄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식에게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 울타리를 짓고 하나님이 나를 유리방황하라 그랬지 안 할 거야. 나는 큰 성을 짓고 여기 안에서 살 거야.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거야.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 안에 큰 죄인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냐고요. 라멕이 가인의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으로 봐서는 6대 손인데 하는 이야기가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내 상처를 받았어, 그 죽였어 그 사람을, 그걸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애가, 소년이 애가 나를 상처 입혔는데 내가 애를 죽였다는 것을 엄청 자랑하면서 막 6대조 하나님이 가인한테 했던 이야기를 막 장난삼아 이야기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를 7배나 준다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대봐 77배나 내가 갚아줘 버릴 거야. 이게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더 자세한 것은 오후 예배 때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더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죠. 이렇게 봐요. 사람이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또 엉뚱한 짓을 가서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히 성령을 받고 속에서부터 갱신,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사람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달래가지고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급한 불 꺼져갖고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람은 완전히 예수 십자가로 죽었다가 태어나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냥 아이고 내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급한 불 꺼갖고는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다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길을 떠나지만은 결국 고침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후손들도 그 불신앙을 되물려 받아서 살아가고, 얼마나 라멕과 같은 끔찍한 후손이 태어나고 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